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 평안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많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쉬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눈을 돌려 다른 국가들만 봐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당장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이나 중국을 포함한 중동 지방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고 행복한가입니다. 반대로 핍박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죄에 대하여 무뎌지며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물질의 풍요로움과 돈을 쫓아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믿음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없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교리의 사람들이 분쟁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서로 싸우다가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성령 회방죄라고 서로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생활에서나 특히 인터넷 댓글에서도 성령 회방죄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댓글을 보면은 솔직히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단 말이죠. 저의 잘못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아닌 성령 회방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 아직도 그러한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회방죄에 관하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킹제임스 흠정역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위 말씀대로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얼마나 무서운 구절입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니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앞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아차 하는 한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 회방죄에 걸려 모든 게 끝이 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성령 회방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 목사 포함해서 집사 등 성도들이 대부분 구원이 취소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 아무렇게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 취소됐으니 나는 어떻게든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성령 회방죄에 걸려 이제 구원 취소되고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인된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구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말씀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그런 신성모독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막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마귀를 내쫓는 행위를 바알세붑의 힘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지금 바알세붑의 힘이라고 신성모독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용서를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다고 해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나 오는 세상에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잘 아셔야 하는 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힘입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곧 성령님을 대적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 즉 병을 고치고 말을 못하고 눈먼 자들, 마귀 들린 자 등 그 외의 모든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령 회방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지금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의 표적을 행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행하는 자들, 즉 마귀를 내쫓고 방언하고 아픈 사람들 은사로 치유하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바르게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회방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회방죄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여기 구절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구절이에요.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의 마음이 점점 닫히고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을 한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실 시대에만 가능한 죄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셔서 다시 메시아 표적을 행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죄라는 것 아시겠죠? 감사합니다.